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수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 약을 먹어도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한두 가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전까지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사단의 시험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왜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라고, 다시 나만 바라봐라고,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이런 재앙이 내린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가 섞은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진 이 질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러났던 그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곳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런 모습이야, 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이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죠.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전반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궁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은생아 몇 명? 몇 명? 잡아? 7이야? 700명. 후궁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총 1000명.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경고했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했던 그 일들이 솔로몬에게 진짜 실제로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그가 혼인한 여인들이 섬기는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고,
신들을 위해 산당들을 지키지 않겠고 그 신들을 향해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리시고자 하신 그 재앙의 그 모습이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 대적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중반부에 보면 이 둘은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가장 힘센 나라로 발전하고요, 솔로몬의 제약을 징벌하기 위해서 평생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은 외적인 적들이었다면, 외부의 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은 내부의 적이에요. 그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내부의 적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솔로몬이 실제로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 주동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솔로몬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북방의 방어를 위해서 세워놓은 성체인 밀로와 다윗의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세운 감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특별히 감독자로 세운 이유가 뭐냐? 그의 부지런함 때문이었거든요. 아마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부지런한 여로보암을 중요한 건축 감독자로 그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과부의 아들로서 자신의 출생의 한계 속에서 불행하게 살던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임을 받게 되고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솔로몬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여로보암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의 총애를 받던 신하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반역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그래서 왜 반역자가 되었는가?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대요. 그 12조각이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던 그가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어지니 그의 마음이 솔로몬으로부터 떠난 거죠. 결국에는 그 10지파를 자신의 지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왜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다고요? 3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균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오늘 이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경고하죠. 11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그 신하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해요. 왜죠?
솔로몬은 자신의 신하들을 믿었던 걸까요? 자신은 지혜롭게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 중에 배신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였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솔로몬은 33절의 말씀처럼 행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에게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맞으시면 여성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아니에요? 그런 확신도 없이 결혼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지혜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그랬던 그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2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교만한 솔로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고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한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이러스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재앙이 임한 이유가 이 땅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은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이 재앙이 우리의 죄악,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임한 거라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냐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를 지냈고 악을 행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았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종교적인 모습은 있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말씀을 듣고 있죠. 또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간에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뭡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뛰어나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나 물질의 마음이 빼앗긴 교회, 기도를 잘하나 종교적 외식에 빠져 있는 교회, 사랑을 외치나 사랑의 행위가 없는 빈 껍데기인 교회.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이러한 이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스며들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재앙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였어요.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외국의 이웃 나라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면, 왕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으면 저들과 교류가 되어지고 우리 편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지혜를 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죄악의 올무가 되어버렸죠. 지혜롭던 솔로몬이 잘못된 지혜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도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오로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으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덤덤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채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재앙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